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인가 기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기대는 내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붙드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기대로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제자들과 또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양조 산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 아니면 올해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이런 기도에도 하게 되고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그렇게 또 바라보면서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고 그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기도 하죠. 사실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결과를 붙들고 있는 잘못된 기대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기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쉽게 낙심해버리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또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짧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기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 마지막 여정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거든 그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참 이상한 명령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면 사실 이해가지 않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에요. 잘못하면 제자들이요, 절도로 고발당할 수 있잖아요. 남의 귀한 나귀를 풀어오는 일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제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절하면, 사실 그 거절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보지도 않은 곳에, 바라보지도 않은 곳에 정말 나귀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곳에 나귀가 정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할렐루야.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주호산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어느 마을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찾을 것인지, 어떤 상태의 나귀인지, 또 그 주인이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는지까지도 예수님 모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상황을 마치 이미 알고 계신 듯,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듯, 그렇게 정확하게 이 장면을요, 머릿속에 그려서 설명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요, 조용히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평범한 마을의 풍경 안에 제자들에게 그 나귀가 정말 보이는 거예요. 골목 한편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늘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면서 또 우리의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그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왜 나귀를 푸느냐? 그 말씀 그대로 질문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준비해 주었던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의 주인이요, 더 이상 막지 않았어요. 순수히 내주었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의 위치도 알고 계셨고요, 주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요, 앞으로 일어날 대화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열어두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해답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내가 아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움직이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맡기실 때가 있고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또 선교와 전도를 결단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직분이 맡겨졌을 때,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머리로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손해보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자들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산보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이미 만나셨고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길도 하나님 이미 열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앞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명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이미 준비하였다. 이러한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제자들처럼 그
귀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19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피길 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겉으로 보면 아주 짧은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하세요.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미리 이야기해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며 어느 위치에 가면 나귀가 어떻게 묶여 있고 이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세요. 오직 말씀만 주세요. 가라, 풀어오라, 쓰시겠다 하라. 믿음은요, 충분한 설명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말씀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표현입니다. 필요하다,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요, 나귀가 없어서 곤란하신 분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참여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도, 그 나귀를 키운 주인도, 순종한 제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 주인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직분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린 그 순종 때문에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양조 산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어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나의 기대인가? 기대는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을 바라봐요.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대는 결과를 붙들지만 믿음은 말씀을 붙듭니다. 기대는 환경을 붙들지만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믿음보다 기대를 붙들고 살아왔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묶여 있었다면 겸손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 자유로워졌던 그 나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양조산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송축하라.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